지난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무덤에서 더 이상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이유들을 찾아보았죠. 죽음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둘 수 없고요. 거짓되고 부조리한 세상과 이 사회도 주님의 생명을 제한할 수 없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조차 넘어서고 극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뒹굴었던 그 삶의 현장 갈릴리로 먼저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기다려 만나시죠.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어둠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당당히 선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요? 오늘 19절은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은 부활의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청개구리가 왜 그렇게 여름에 안 우는지 아세요? 아시죠? 어머니가 평소에 서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고, 배 타고 가라, 그럼 말 타고 가고, 뭐든지 말하면 다 반대로 했죠. 예. 그 어머니가 너무 속을 태우다가만 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유언도 이 청개구리가 반대로 할 거다, 이 걱정이 돼가지고 너무 걱정이 되니까, 야, 내가 죽거든 반드시 강 옆에다 묻어다오 라고 당부를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청개구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이 녀석이 글쎄 평생을 어머니 말씀 죄다 반대로만 하더니만 마지막 유언이라고 어머니 말씀 그 마지막 유언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지고 바로 강 옆에다가 그냥 어머니를 묻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은 청개구리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 무덤이 물에 떠내려가죠. 걱정이 돼가지고는 그렇게 밤낮에 그냥 개구개구 울어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청개구리 이야기를 사실인 양 재미있게 서로 나누는 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어떻게든 들어주려 노력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겠어요? 오늘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한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부터 우리 교회가 매주일 외치는 그 외침이 나왔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매주 뭐라고 외치고 있죠? 해볼까요? 우리는 신앙 깊은 공동체, 사랑 많은 공동체, 세상 품는 공동체,
되고자 합니다. 예, 오늘 드디어 우리가 왜 이런 외침을 매주 외치는지 그 이름을, 그 의미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게 되는 날이 왔네요.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 한번 보세요.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장사를 잘하려고 교회 다닌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벌려고 점집 찾아가듯이 교회 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려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직업을 갖고 생계를 이어간 거예요. 반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랑 반대로 산 겁니다. 여러분의 본업, 인생의 목적이 혹시 세상적 직업은 아닌가요? 그리고 그 직업의 도움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본업,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면 바울처럼 장막을 치는 세상 직업도 갖고 생계를 이어나가고, 또 여러분의 직업적 은사와 재능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직업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친절과 사랑을 베풀고 그를 통해 사람들을 주님께로 구원으로 이끌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로 확산되어 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이 주신 그 지상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마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기 원하시는 삶은 바로 제자 삼는 삶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제자 삼는 삶. 네, 다시 따라해 보세요. 내가 먼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삶. 예, 내가 먼저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제자를 삼을 수가 없지요. 제자를 삼는 거는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지만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거는 반드시 해다오, 청개구리도 들었던 마지막 유언,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아다오. 너의 인생을 통해 다른 건 몰라도 제자 삼는 삶을 살아다오. 그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야 하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합니다. 19절 20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자로 삼는다가
하나만 동사로 나와 있고 가는 거, 침례 베푸는 거, 가르치게 하는 이게 분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 삼는 방법은 가는 거, 침례 주는 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침례를 준다는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을 말해요. 즉 하나님과의 점점 더 깊어지는 인격적 관계,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신앙 깊은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건 바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걸 한마디로 하면 바로 사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사랑 많은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간다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자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세상 품는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 외침의 의미들을 아셨죠? 네. 그럼 이제 하나씩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앙 깊은 공동체가 되자. 따라해 보세요. 신앙 깊은 공동체가 되자. 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여기서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의 연합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의 형식을 침례교의 중요한 특징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침례에서 더 중요한 것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과 정신. 침례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나의 옛 자,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나의 옛 자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하여 물속에 장사진에 죽이는 영적 행위를 말합니다. 난 죽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는 죽었다. 그게 침례예요. 그게 침례예요. 아직 그게 아닌 사람은 침례 받으면 안 돼. 그게 침례교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 유아 세례 없는 거예요. 그게 된 사람만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침례 받으면 그건 진짜 침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재침례를 받는 거예요. 난 죽었다. 그 사람은 없다. 그게 침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 올라오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고백한, 그게 침례라. 그러므로 침례는 십자가와 연합하여 옛 자아가 끝장났고 부활과 연합하여 새 자아가 시작되었음을 상징하는, 그리고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은 신앙생활에 따라서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다는 것, 내가 먼저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을 점점 더 깊이 살아가는 것, 또 그 삶의 모범을 통해 다른 사람도 그런 삶을 살도록 돕는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점점 더 신앙 깊은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사랑 많은 공동체가 되자. 따라해 보세요. 사랑 많은 공동체가 되자.
예,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예,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랑이라는 두 글자로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김기선 장로님 사랑하는 법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1000페이지를 썼어요. 1000페이지 책이 10권이야. 그 책 안에 김기선 장로님 사랑하는 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박찬인 권사님 가장 잘하시겠네요. 책을 못 봐서 모르겠어요. 예. 40페이지 안에 김기선 장로님 사랑하는 법을 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 정도는 안 되죠. 그 정도는 안 돼. 그 정도는 안 돼. 예. AI도 안 돼. AI도 나 다 몰라. 나를 사랑하는 거를 AI가 지가 뭔데 다 알아. 예.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떤 책으로도 다 쓸 수 없다.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다 쓸 수 있어요? 그거를 구약 시대에 거기 수준에 맞춰서 최대한 써보긴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다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을 하다. 그 사랑을 살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어떻게 완성했어요? 사랑으로. 그리고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뭐라고 그러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주신 새 계명은 뭔가요?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킨다는 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든 사랑하도록 서로 애쓰고 가르쳐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별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아? 그 뭔 제자입니까? 그런데요, 이 사랑이요, 머리에는 있는데, 여러분 머리에는 있는데 이 가슴에는 없어. 머리에서 가슴까지 얼마나 돼요? 거리가? 얼마나 돼? 이게 얼마나 돼, 이 거리가? 예? 이게 뭐 30cm, 50cm도 안 되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려? 얼마나 오래 걸려? 몇십 년 걸려 이게.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사랑이 머리에만 있지 말고 이 가슴 뜨겁게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참 오래 걸리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여기 가슴에서 또 어디로 가야 돼? 사랑이 여기 가슴에만 있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 손과 발까지 가야 되잖아. 예? 손과 발까지 가야지 다른 사람이 느끼잖아. 내가 만져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는데, 이게 또 손과 발까지 가는 게 또 이렇게 오래 걸리네. 이게 우리 살아생전에 이게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 있나요? 머릿속에 있나요? 어디 속에 있나요? 부디 우리의 사랑이 머리에 머물지 말고 가슴을 지나서 손발까지 이어져서 서로가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껴지고 나눠주고 누려지는 사랑 많은 공동체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세상 품는 공동체가 되자. 따라해 보세요. 세상 품는 공동체가 되자. 네, 19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19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 이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완성됐을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어디까지 완성됐을까? 한번 볼까요? PPT 한번 볼까요? 전 세계 인구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10%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기독교 인구는 한 33%. 그래서 다른 기독교인들 안에는 천주교인도 들어가고 여기는 구원파도 들어가고 모든 이단도 다 들어가고 33% 정도.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대륙별로 나눠봤어요. 대륙별로 나눠봤더니 중국 사람들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뜨거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른 기독교인보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말로만 기독교인이 별로 없어요. 근데 유럽은 가짜 천주교인들이 많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적어. 이런 식으로 이게 대륙별로 나눠봤어요. 그 다음에 이 녹색은 뭐냐면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옆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근처에 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평생에 그래서 자주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중 전체의 50%라는. 안 믿는 사람 중에 50%는 복음을 그래도 듣는 사람들이라는. 더 심각한 거는 그 다음 이 파란색. 이 파란색에 있는 사람들은 근처에 구원받은 사람도 없고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도 아예 없어.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어. 평생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중에 몇 퍼센트? 50%나 된다. 그러면 어디로 많이 가야 되겠어요? 우리 어디로 많이 가야 되겠어요? 파란 데로 많이 가야겠죠. 그런데 전체 사역자 중에 31명이라면 그 중에 30명이 아직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고 있고 1%만 파란 데로 가고 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 다음이요. 여기 빨간 데가 가장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데고, 그 다음에 저희 핑크색은 교회가 거의 없는데, 그 다음이요. 됐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위도상으로 10도랑 40도 사이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0-40창이라 10-40창. 우리나라를 보세요. 위치를 보면 어떻게 보여요? 이 10-40창과 우리나라를 보면 이 빨간 지역에서 빨간 그 지역을 가는 데 있어서 관문 지역이 관문. 우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부터 딱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대학생들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너희가 이 우리 한국은 복음이 전해진 대부분이 복음을 들은 그런 지역이지만 우리가 바로 14, 10창의 입구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넘겨주세요. 그 다음 네,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라. 그리고 같이 가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으로 와가지고 각 지역으로 14시창 지역으로 가고 또 우리도 미국에 가서 남미 쪽으로 가고 이런 거를 그들과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모든 족속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족속마다 자신들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의 예루살렘은 뉴욕이고 온 유대는 미국 전체고 사마리아는 쿠바고 그 다음에 땅끝은 전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루살렘이 서울이고 온 유대는 남한 전체고 사마리아는 북한이나 일본이고 그 나머지는 땅끝이로. 이런 식으로 우리 모든 족속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이 명령을 준 게 아니라 그걸 각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세기별로 특별히 들어 쓰는 그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19세기에는 하나님이 영국을 있었고 20세기에는 미국을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 그 남침내에 IMB 국제선교회 그 선교를 하는 거기에 짐 슬랙이라는 그 전략 지도자가 있어요. 전략을 짜는 세계 선교의 전략을 짜는 짐 슬랙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지금 현재 쓰는 그 민족이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현재 쓰는 민족. 19세기는 영국을 썼고 20세기는 미국을 썼는데 지금 현재 쓰는 민족은 한국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국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의 디아스포라 734만 명. 우리나라 6사람 중에 1사람이 밖에 사는데 중국 화교는 한 5천만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적지만 이 레벨 그 사회 계급적인 계층상으로 보면 훨씬 위에 있고 그런 말이 있죠. 중국 사람 3사람이 만나면 중국 음식점을 차리고 일본 사람 3사람이 만나면 회사를 차리고 한국 사람 3사람 만나면 교회가 생긴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어디를 가든지 파리에 가도 다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 사람들이. 이상해 한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세계 곳곳에 가면 다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죠. 굉장히 이 한국 밖에 나가면 더 복음에 열려 있어요. 그런 측면들이 앞으로 지금은 한국을 통해서 일할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은 젊은이들을 통해서 세계를 품는 일들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제게 주신 비전, 그 비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하나님 하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비전을 몇 년 전부터 한국에 오는 미국 대학생들에게 계속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학생들보다 그들의 반응이 더 뜨거워. 언어가 잘 통하는 한국 젊은이들은 입만 딱 벌리고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러고 있는데
언어가 더 안 통하는, 제가 거의 그 브로큰 잉글리시 예, 그 생존 영어를 하는데, 그런데 언어가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더 뜨거운 걸 보면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겠지요. 어제 그 유두현 황소담 결혼식에도 같이 갔던 가브리엘라가 16년도에 처음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17년도에 또 왔고요. 그 재작년에 전화가 왔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남침내 국제선교회를 통해서 2년 단기 선교사로 한국에 오려 했는데 거기서는 스페인에 가라는 거예요. 멕시코 2세라서 스페인어를 잘하니까 스페인에. 자신은 하나님께 자꾸 한국에 가라는데 자기 거절하고 제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1년 선교사로 작년에 왔죠. 그리고 더 1년 더 연장하기로 했고, 이제는 서울로 옮겨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BSU 대학교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제 결혼식에는 가브리엘라 어머니도 같이 갔어요. 딸이 1년 더 연장한다니까 잘 있나 보려고 한국까지 오셨어요. 이 딸 때문에 한국 K-팝 이런 거에 막 빠져 있으니까 정말 괜찮은 건지 자기도 알아보다가 자기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K-팝 문화가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알아보다 보면 서양 또는 남미 거보다 훨씬 건전하거든, 내용이. 그 더 요즘은 건장한데요. 그 K-팝 좋아한다 그러면은 잘 됐다, 계속 하라고 그런데 요즘.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 사극을 아주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웬만한 옷을 보면은 이게 시대별로 고려 시대인지 조선 시대인지 이게 왕의 옷인지 신하 옷인지 구분을 다 하신다고 그래요. 또 다른 청년이, 미국 청년이 1년 선교사로 대전에 오려고 지금 준비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런데 또 4명의 미국 젊은이가 4개월 한국 선교를 왔는데 한국이 너무 좋아서 4개월 마치고 가기가 너무 아쉽다. 제게 그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길을 묻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소망하던 비전과는 맞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이들이 이렇게 닥쳐올 줄은 상상을 못했죠. 교회가 리모델링이 잘 되어서 공간은 잘 마련되었고 주중 내내 비워두는 게 너무 아까운 건 사실이죠. 그들과 함께 한다면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의 가능성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에 가면요, 기독대학교 신학교 창립 기념일에 채플 강당의 맨 앞 몇 줄은 하얀 백발의 시니어 어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미국의 신앙을 가진 어른들은 자신들이 평생 땀 흘려 벌고 아껴 모은 재산을 몽땅 다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보다는 많은 부분을 주님의 사업에 투자하는 거였어요. 그 결과 지금 세계 대학교의 3분의 1이 미국에 있고요. 세계 대학생의 3분의 1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계 200여 국가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고 있죠. 여러분들의 자녀, 손주들도 가 있죠. 그 결과 그 어른들의 자손들은 미국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계 최고의 대학교에서 장학금 받으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젊은이들은 돈이 없어도 얼마나 용감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자신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변화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몇십 년에 걸친 철저한 전략적 통계와 대비를 세워요.
미래에 대해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 가서 마음에 드는 배우자가 있으면 주저없이 결혼해요. 결혼하면 자신 있게 자녀도 몇 명씩 다 낳아요. 저는 그 밑바탕에는 신앙으로 평생을 살고 그 마지막을 하나님 사업에 기꺼이 투자했던 수많은 믿음의 어른들, 그런 어른들의 삶이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온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 품는 공동체, 이게 어쩌면 우리 당대에는, 현재 제가 외치기에는 아직 어설픈 뜬구름 같은, 우리에게는 아직 맞지 않는 낯선 옷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누군가 시작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또다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또다시 머나먼 뜬구름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들 또한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 경제 강국, 군사 강국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안해서 연애도 못하고, 불안해서 결혼도 못하고, 불안해서 자녀도 낳지 못하는 불쌍한 세대들이 또 되지 않을까요? 우리 당대에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그 방향성만큼은 포기할 수 없지 않을까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제자 삶는 삶을 살아라. 신앙 깊은 공동체, 사랑 많은 공동체, 세상 품는 공동체 되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